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어,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는 내 어떤 위치와 실력에 앞서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근데 은혜를 잊으면 이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 빼앗겨요.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 사실은 그때 최종적인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받는 시험은 아직 최종적인 시험이 아주 기초적인 시험 받는. 지금은 사실은 쓰임 받기 위한 우리의 기초석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인 거고, 진짜 시험은 이제 일어난 뒤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시험에 통과한 것은 이삭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까울 때까지 컸을 때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사라지고 이삭 하나 딱 남았는데 건장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그때, 가장 사랑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탄하지 않으면, 지금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껍데기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껍데기도 갚아주시거든요. 이 껍데기 두면 갚아주세요. 근데 그 껍데기 갚아진 거 가지고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시잖아요. 최경주 선수, 그죠? 아주 또 믿음이 또 좋은 분이고 간증집도 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 CNN 방송에서 그 골프의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 골퍼들을 초대해다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에 나왔는데, 그때 최경주 선수가 미국 중남부를 덮쳤던 태풍에 의해서 큰 피해가 미국에 났을 때 약 2억 원 정도의 상당히 돈을 기부합니다. 2억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2억 원 정도를 헌금을 거기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메이저 대회 우승 대회 상금의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하고 나니까, 왜냐면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기부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방송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뭘 그거를 또 이렇게 기부를 할 생각을 다 하셨냐? 미국 사람도 아닌데, 자국민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거를 기부를 2억 원씩이나, 사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고 뭐 그런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최균호 선수가 참 겸손하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미국은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을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어찌 미국을 그냥 다른 나라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귀한 빚을 진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력이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오도록 있었던 수많은 기회와 그리고 모든 도움과 그것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중간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싹 까먹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만 모든 것을 봐요. 그래서
거만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지금 그것을 누리기에 매우 바빠집니다. 성경에 최경두 선수가 뭐 세계 최고의 골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골퍼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승도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으니까 그렇지만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최고로 많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골프 선수 중에. 왜냐하면 꾸준히 잠깐 떴다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꾸준히 그 대회에서 상위권에 계속 많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많이 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물론 어떤 데서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도 되는 방송에서는. 근데 그걸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방송도 있거든요. 아예 종교적인 거나 개인 신앙에 대한 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데서는 말을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말을 돌려서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하늘에 감사하고 신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하튼 은혜를 아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나에게 미국은 기회를 주었다.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미국에다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걸 잘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여러분 최경주 선수처럼 은혜를 갚는 것처럼 일을 해야지 마치 내가 대단한데 좀 안 된 인간들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터뷰가 특이했던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고 뭐 불쌍하잖아요. 태풍 피해 때문에 참 어려운 건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다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것도 좋은 건데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참 신앙적으로 기초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낀 게 그가 말한 것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가 아니고 은혜를 갚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준 게 허리 뒷짐지고 목 세울 일이 되질 않고 마땅한 것이고 그저 감사한 것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낮추시고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죠? 잘 되게 하시는 왕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딱 잊어버려.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 더 많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네 실력으로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죠? 제가 유도 선수 김재범입니까? 임재범입니까? 말했잖아요. 김재범입니까? 그 선수가 여러분 예선경에서 다쳐가지고 올림픽 대표로 이렇게 뽑혔는데 다쳐가지고 한쪽 반이 다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의사는 절대 올림픽 출전 불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수술 안 받으면 병신 된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너는 이제는 다시는 유도 못한다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분 말이 그잖아요. 지금 반쪽을 못 쓰게 됐다고. 넌 진짜 반쪽을 못 썼거든요. 여기 다 나갔어요 이게. 부상당해갖고. 근데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저는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럼 절반은 누가 하신다고? 절반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는 수술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도 멋진 애들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지게 만드냐고. 예? 절반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선수의 그렇게 대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정말로 결승까지 가서 결승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고 이 유도 경기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죠? 막 이 고통 모르게 계속 주사 맞으면서 경기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막 뭐라고 말하고 하늘을 향해서 꾸시렁꾸시렁 들고 있는 건데, 그거 보면서 정말 눈물 났거든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 진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이 금메달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금메달은 하나님, 내가 받았지만 이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진짜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도 못하는 소처럼 풀 먹으면서 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들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들에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죠? 다니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죄를 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공의를 굽게 하지 말고 진리대로 판결하며 그리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듣고 왕궁을 올라갈 때 다니엘서 4장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1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궁을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말 한마디입니다. 넌 왕 끝.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 또 났어요. 그 말 듣자마자 짐승처럼 됩니다. 그래갖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이 대신 왕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치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모르죠. 그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내 종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혼자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 어주에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성취하신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다.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왕위가 떠났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회복되느냐?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들판에서 7년 살다가 딱 때가 찼다. 드디어 깨달을 7년 동안 살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주해 주시구나.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왕위를 주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자는 왕위가 패한다고 느부갓네살 고백합니다. 드디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다시 총명이 들어와서 맨정신으로 다시 왕으로 복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원치 않는 자에게 뺏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많고요. 정말로 은혜 받은 일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걸 다 까먹어 버린 사람이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사울왕도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은혜를. 그죠? 잘 되면 다 자기가 능력 있고 무고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를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때가 온 거예요. 절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희한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집이 저렇게 천막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나단에게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행하라고.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은혜를. 이게 하나님 때문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윗처럼 자기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다윗은 항상 누가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용서도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애굽 총리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아니까 형들에게 분노 내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잃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높이 올라갔다 사울왕처럼 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히스기야조차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가 그냥 막 힘들어갖고 고통받을 때 조금씩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까지 다 쳐서 여러분 이제 막 저기 아수르까지 쳐서 막 물리치고 막 이렇게 강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때 최강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니까 여러분 교만이 절정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나라였거든요. 세력이. 근데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정탐을 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뭐가 강하길래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길래 그거 보러 온 겁니다. 철병거가 철망 얼마나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센가. 그거 보러 왔는데 그거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뺏은 것들, 창고에 가득한 은과 금과 방패와 이런 것을 문을 열어서 자랑을 해버려요. 그건 누구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뭐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까먹은 사람은 그래요. 은혜가 잊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죠. 다 바벨론에 저것이 빼앗기게 되리라. 네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뺏어갑니다. 이게 네 실력이라 그랬고 네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네가 잘해서 한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 가져갈게. 다시. 은혜를 빼앗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사명 주신 것도 은혜고요. 자격이 처음부터 돼서 그래서 나는 자격 갖고 운운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깊은 신앙의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자는 거죠. 누가 믿음이 좋냐?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게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다. 막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싹이 좋은 거예요. 아, 싹이 잘 자라면 참 큰 열매를 맺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애들한테 농담 삼아 가르쳤지만 발로 한 대 차면 뭐라고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농담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로 한 대 걷어차고 막 이놈 쉽게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범사적 감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격탄에도 감사할 줄 알면요, 여러분 진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참 고단 연단 받은 사람, 고된 연단을 받았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연단에 왔을 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면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 받아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은. 은혜는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을 내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벌리는 만큼 받는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크기는 한정이 없어요. 얼마만큼 크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좁게 만들면 은혜가 너무 그릇이 작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릇도 작고 거기에 있는 들어있는 믿음도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기분 나쁠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래도 좀 될 만한 그릇이니까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거다 얘기해요. 너는 믿음의 그릇도 작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도 작구나.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받으니까 그릇이 나중에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받으면 진짜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요 얼마든지 넓게 벌릴수록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은.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정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자가 아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어디까지 키웠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거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로 크게 보면 여러분 그게 왜 슬프고 서글퍼.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라 그러다니. 이게 서글플 일이 아니고 화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진짜 진짜 아브라함같이 쉽지 않죠. 아마 막 다 때려칠 것 같아.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막 들러 업고 막 그죠? 어떤 목사님처럼 나도 막 들러 업고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야 안가?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안 해야 막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소주병 하나 이렇게 들고 뭐 어디 절벽 끝에 가서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라. 크게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은혜를 안 뺏겨야 돼요.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몰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확장시켰냐면 그래 내가 죽이면 하나님 살려내겠지. 뭐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까지 그릇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탁 칼을 들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죠. 이미 내가 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 오늘 다윗이 평안할 때에 이젠 즐기고 누리고 놀만할 때죠. 어느 부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가 놀고 즐기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갈 것이거늘 저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는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를 어디까지만 은혜로 받으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신앙 말씀을 받을 때 어디까지만 은혜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에요. 그 무한정의 은혜를 키우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뺏어갈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뺏어가실 리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요. 은혜 받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돈이 많으니까 주님의 집이 왜 저 모양일까 이게 생각나요. 막 전쟁하고 바쁠 땐 뭐 신경 겨를이 없었죠. 근데 평안해지고 이제 최고의 은혜의 정점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모양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요 기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은혜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이 성전의 의미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은혜를 잊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해 사십시오.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돌아보면 정말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할 건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예. 매우 감사한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지경을 넓혀야지. 은혜의 지경이 좁아 있으면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출애굽 1세대가 은혜의 지경이 좁았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안전하게 하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만드시고 모든 족속 가운데 안전하게 하셨어요. 은혜가 많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못이 뻣뻣해서 항상 불평불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참 희한하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길을 걷는데 자기네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요? 은혜의 지경이 너무 좁아서 바로 내 앞에 고기가 오면 은혜고 은혜 하고 먹고 네? 그거 딱 떨어지면 은혜가 다 사라져가지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원망 불평 짜증나 힘들어 맨날 왜 이래 여러분 이거 은혜 지경이 너무 좁은 거죠. 여러분 은혜의 지경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은혜의 지경이요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에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목사가 말해갖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생겨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낸다고 하나님 말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은혜의 지경이 넓으니까 그걸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거라고. 여러분이 고통 안 받아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경이 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이 못 받아 누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은혜의 지경이 너무 좁아요. 제가 목사가 볼 때 은혜의 지경이 너무 좁아서 너무 출애굽 1세대처럼 막 입에 먹을 거 들어오면 이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조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면 짜증난다 그러고, 엄마 우리 광야에서 죽일 거냐 그러고, 조금 훈련이 고되면 막 이럽니다. 힘들다고. 너무 은혜의 지경이 좁죠. 은혜가 입에밖에 없어. 참 출애굽 1세대는 저는 보면 은혜가 입으로 끝나. 입이 즐거우면 은혜야.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굶어도 은혜로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을 달라는데도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도 은혜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위에서 물 터지는 걸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은혜의 지경이 만해가지고 조금 말씀이 광야, 사실 여러분 진짜 광야를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인가, 진짜 광야를 육신적으로 고단하게 걸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날 뜨거운 날 저기 무슨 도야 거기 영흥도인가? 여러분 여하튼 바닷가를 데려갔어. 얼마나 날이 좋은지. 그래서 또 한 바퀴 등산을 했는데 괜히 왔다는 얼굴들로 짜증들이 났나 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막 힘들다 막 이런 분위기. 예? 여러분 그렇게 날 좋은 날 놀러 간 건데도 힘들어. 창활한 바다, 어쨌든 우리의 뷰는 세상 그렇게 맑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긴 한데 나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사막은 그런 아름다운 뷰가 없어요. 볼 게 없다고. 볼 게. 거기를 근데 그날보다 더 더워. 근데 나는 그래도 음료수라도 사줘가면서 데려다녔거든. 음료수 슬라이스 그 있잖아, 그거라도 사줘가면서, 물론 뒷골이 띵 하더만 하도 차니까. 근데 그걸 사줘가면서 데려다니는데 광야는 진짜 목이 많이 마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여러분이 만약에 갔다면 도대체 가나안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역사를 여러 번 잡혔을 것 같아. 애굽으로 가자 그랬을 것 같아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진짜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광야에 놓고 뒤흔드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바다를 걷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은혜의 지경이 너무 작아. 진짜 고단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고단케 하는 것 뿐이야. 내 연약함을. 말씀으로 내 부족함을 들춰준 것 뿐이라고. 우리 지금 복음의 시대니까. 복음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은혜 받은 시대거든요. 진짜 광야를 끌고 다녀서 진짜 몸이 힘들고 진짜 배고프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기도 너무 좁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광야 때는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 가능성이 높은 거지. 모세 멱살 잡았을 사람이고 돌칠라 그랬던 사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혜의 지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경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은혜의 지경이. 정상에 올랐을 때 은혜를 아는 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다 감사한 일이구나. 어떻게 내가. 그래서 다윗이요, 이 은혜를 너무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방향성이,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께로 가나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 그 누리기 앞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 왕에 올라갔으니까 왕으로서 누리는 게 많아. 자기가 일부러 안 누리려고 그래도 누리는 게 많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 궁전에 살잖아. 일단 마차가 있고 사람들이 왕으로 대우하잖아. 얼마나 크냐고. 근데 자기가 굳이 안 누리려고 그래도 누려지는 게 많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 스스로 잘 살려고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안 높여도 자동으로 높아지는 게 있고 자동으로 잘 사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거 누리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누려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은혜의 지경이 작으면 지금은 높아지면 안 돼. 지금 가다가 사울처럼 꼬꾸라져. 사울왕처럼. 은혜를 모른다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놓고 나중에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절정에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더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튼튼한 게 좋다. 지금 튼튼한 게. 지금 아예 뺄 거 다 빼고 뽑아낼 거 다 뽑아낸 뒤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NN에서 이 최경주 선수가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자선활동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아이들 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기부금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참 너무 감사한 위대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스포츠, 골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골프를 한 겁니다. 저는 골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골프가 자기 인생이 아니고 골프는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했던 하나의 과정이고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나는 그 더 중요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일을 알길 바란다 그랬어요. 이거 뭐 웬만한 목사보다 나. 응? 여러분 목적이 뭔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삶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일하다가 어려워진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야 돼요. 그래서 감당한 거여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주의 중요한 일을 하면 내가 더 중요한 높은 자리, 돈의 자리를 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최경수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골프가 인생이에요. 골프는 내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골프가 중요한데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실 믿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도 올라갔잖아요. 최경주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또 후원하잖아요. 그죠? 재단 설립할 돈은 생겼고 상금으로 받은 돈들 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많은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내 권위와 높이가 아니에요? 내가 좀 높아져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정말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있는데
이 일을 하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이 일을 하려니까 조금 유명도 해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려니까 조금 잘 돼야 되기도 하겠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크게 하려면 조금 잘 되고 높아지고 돈도 있고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활용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 돼야 된다고.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냥 넉넉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안 쓰세요. 최선을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노력도 해야 돼.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돼.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주님 나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부자가 되냐는 겁니까?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뭐 그냥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대부분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땅끝을 밟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고, 교회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 준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가 맡은 거 해내야 되니까 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걸 해내면서 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최절정의 시험의 단계에서 내 것을 지키려고, 내가 해놓은 거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쏟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려고 내가 그걸 하려고 산 거잖아. 그걸로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어야죠. 그게 주의 기업이라 불리우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천국은 가야 됐으니까 그냥 조금씩 주고, 이렇게 이게 내 사업이고 그건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주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언젠가 꼭 가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지금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성전을 짓겠대요, 다윗이.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자리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일, 이것의 시작을 다윗이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 왕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내 주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그랬다 그랬거든.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큰 은혜 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은혜의 지경이 넓어요. 그래서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걸 알아요.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아요. 감사의 삶을 찾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나 잘 먹고 잘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세상에서 인기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다 쏟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는 재단을 만들고 자기 재산을 쏟아 어린아이들 돕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아닌가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엉뚱한 상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올까 막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사업이 더 크게 될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까. 그걸로 평생 하다 죽죠. 그 생각만 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일을 여러분의 그릇만큼 커지는 건데 여러분 그 그릇만큼 커졌을 때 그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서 이제 쏟아내야 돼요. 그 안에다가. 그때 비로소 뭐가 다시 넓어질까요? 지경인데 오늘 다윗이 최절정의 지경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나라를 물리쳤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복은 그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복이 그때서 다시 시작돼요. 놀랍죠? 진짜 복. 진짜 복.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다 안 읽었지만 막 계속 복을 얘기했는데 이 뒤 모든 것이 그가 받을 복에 대해요.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침내 뭐 그러므로 이런 거 다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침내 이제야 이런 하나님께서 최절정에서 시험하시는 시험의 단계를 넘었다는 뜻으로 해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므로 여기 8절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드디어 그 시험을 넘었으므로 내 마음에 있는 걸 네가 읽어냈으므로 네가 나를 생각함으로 그러므로 네가 받을 복을 이제 얘기하겠다. 지금까지 나라를 이기야 왕권을 튼튼하게 해준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이 얘기야. 그거는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진짜는 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의 이름을 네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에서 끝나지 않는 복입니다. 그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야,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진짜 복은 그 뒤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이제야 이것 뒤에.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때가 온 거죠. 그까지 끝난 복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된 거는. 그때 이제야 그러므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가 왕후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목숨 생명 부지하라. 왕후야 너는 특별히 이쁘니까 에스더야 너는 유대가 멸절할 때 너 혼자 잘 살아라. 이렇게 왕후가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유대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으라고 그 자리에 갖다 두신 거죠. 그게 그가 왕후가 된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에 뜨거워야 돼요. 막 부자가 된다는 거에 뜨거운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갖고 내가 지금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막 내가 이 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막 주의 일을 감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막 뜨겁다고.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보고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복이에요.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믿음이 넓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많이 받았다 얘기가 아니라 받은 걸 안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가 메말르면 은혜를 빼앗기면 감사를 모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돼요. 온통 불만, 원망, 짜증, 재미도 없고 가난이 막 뭐 언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힘들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은혜의 지경이 작아. 너무 은혜의 지경.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와 더 중요한 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뜨겁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